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29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계실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보지 않고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구절을 많이 읽었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주께서 하는데 이 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이 단어가 누구를 가리켰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주여 이렇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주여 이렇게 부른 것과 이 내용에 관하여 너희가 한 말이 옳도다 하는 이 예수님과는 생각 자체가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죄를 가진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를 가르쳐 주라고 불렀고 선생이라고 불렀지만은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은 너희 말이 옳도다는 것은 너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너희가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른 것이 옳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너희가 대상을 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불른 나는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도 될 수가 없고 너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 말이 옳도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대상을 삼았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답을 하신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선생이라고 하였고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대상에게,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도 등장을 하고 거기에 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도 주라고 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였고 거기에 또 다른 주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주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가라사대가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백성은 입으로만 존경하고 있고 어떤 백성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음 안에 쌓여 있는 것,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만 마리아 태속의 잉태가 되실 때에 아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셔가지고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안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하는 이 분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믿음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 백성은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처럼 예수님 몸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고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정작 나와 친히 가까워져야 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유행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 대상으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결론체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하는데, 이 백성에 관하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율법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분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현재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자식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하니 너희는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만 선한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셨고 그 나머지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너희는 악하니 하는 것은 너희는 악한 영이 들어있고 나는 선한 영이 들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냐면은 자연스럽게 악한 사탄의 비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는 악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의 비진리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고 내 안에는 너희들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게 된다. 악한 것은 아담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비유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선한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이 율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미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바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의 결론체와 율법의 대명사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녕 가까워진 사람들이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정말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관하여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헬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만나야 혈류증이 치료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혈류증은 아담의 죄를 상징한 것이고,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장차 심판날 그리스도의 여자가 되고 신부가 될 우리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만져야, 말씀을 영접해야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되는 혈류증이 치료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한다는 말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오늘날 이 땅에서 마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입으로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마음 안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혹돼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고 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은 성령이 없으면 비어 있는 겁니다. 쭉정이 신앙이 들어있는데 입술로는 자기가 마치 알고 신앙인처럼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면 존경하나는 것은 거짓 믿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그 속에 친히 한 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의 결론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멀리 떠났다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이 가르치는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계명이라는 이 사람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계명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고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이신 예수를 믿음인 것으로 알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가리키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사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가리키고 있고 사람인 예수를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하나님이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